예수님은 메시아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때문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9년에 나왔는데 우리 한국 분들도 이 책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일본 의사입니다. 호스피스 전담 의사인데 오츠 스위치라는 의사가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이분은 호스피스를 의사를 하면서 이제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하며 살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산 것이 후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는 거죠. 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고 생각했더라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후회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후회한 것, 우리의 눈을 좀 끄게 하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일본의 이 의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겠죠. 이걸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살았다면,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니는 분들도 많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나중에 하면 되지, 그냥 나중 하다가 어느 틈에 이제 죽음이 확 다가온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후회할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후회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아마도 이 후회가 가장 뼈아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신 삶이 믿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걸 반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 얻는다라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 수군거리다는 것은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슨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세속의 기대입니다. 세속적인 기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예수님께 그 욕망을 채워줄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를 이제는 주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반대하는 차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42절 보시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좀 아는 것은 나는 당신의 부모를 안다는 거죠. 당신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린 모습도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니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그들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아마 강력하게 반발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느냐? 우린 당신을 아는데, 당신의 가족을 아는데, 아마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수군대는데 예수님은 수군대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면 내가 그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시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내게로 보내시면 나는 그를 구원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내게로 보내시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45절 보시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아도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내게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자들이 내게로 오면 나는 그를 살린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자가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47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가졌다는 거죠. 왜냐?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4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사람을 통해서 내게로 보낼 때에 내가 그를 살린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셔서 너가 너희를 구원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말년에, 이 왕의 말년에 장수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제 청을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자, 이 장수는 오랫동안 왕께 충성한 왕이었습니다. 이 청을 가지고 왕이 왔습니다. 왕이 그래 뭐냐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장수가 말합니다. 이제 딸이 혼인을 합니다. 혼인 비용을 좀 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오케이, 알았다. 내가 비용을 전부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무 담당자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다 대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재무 담당자가 왕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장수를 벌하셔야 됩니다. 그 장수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장수는 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수를 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이 잠시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지불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 담당관이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왕이 두 가지 이유를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많이 가진 부자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비용을 충분히 될 만큼 후한 마음을 가진 자로 나를 인정해서 내가 기분이 좋다. 그는 내가 그의 모든 비용을 댈 만큼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해서 좋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될 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줘서 내가 그래서 기분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뭔가를 두게 되면 언젠가는 시류에 빠집니다. 언젠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관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일관되게 잘하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는 것, 이거 우리 육신으로는 어렵습니다. 잘할 때 있지만 우리는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할 때는 우리가 잘한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못할 때는 못한 것 때문에 시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면, 그러면 못할 때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고, 내가 구원 받겠나? 이런 나를 구원시켜 주시겠나?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긍휼 덕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 전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한 표현이 산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아리까리한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자빠질 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대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내게로 보내시면 결국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1절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고, 자, 여기 오면 자신을 먹는 자, 자신을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상징어법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이 자신의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놓아 자신을 주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서로 다툽니다. 5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저 무리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뭐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의견이 이제 분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좀 다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건 식인종은 이해할 것입니다. 식인종은 이해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 생명을 얻는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라고 다시 정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 성찬식은 뭐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상징이죠. 진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아닙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먹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죄 사함을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죄 사함, 죄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방을 얻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믿는 자만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와 살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믿는 자만이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초기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 그리고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그걸 변증하는 편지를 많이 보냈고 그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노예들을 사람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사람 대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교회로 이제 초대해서는 교회에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을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노예를 사람 대접하는 것이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게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식인종들이다, 모일 때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이건 성찬식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면서 편지로 이제 변증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참되다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짜라는 거죠.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자냐?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봐라.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근성을 읽게 되면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어야 되지만요 또한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볼 때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뭘 계속 이야기하시느냐?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주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성찬식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유월은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문에 피가 발라진 그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그 아들 이 첫째가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떤 분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 예배 참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그렇게만 설명하면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봉사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온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왜 먹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앞뒤가 바뀐 분들이 있어요. 먹기 위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먹기 위해서 살까요?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나? 늘 이것만 찾는 분들. 이분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셔도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호기심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이 시기에 주실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삶을 돌아보실 때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힘들까요? 기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은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생명이 들어왔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새 한 해를 새해를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뭘 결심하십니까? 여러분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부족했던 것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분들은 결심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 있으시죠? 그러면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셔서 이제 새해에는 주신 생명, 자 주님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이제 여러분 내년 되면 몇 살 되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됐다는 것은 저는 말씀드렸죠. 인생이 다 된다. 그 연결을 좀 지어보시고 이제 내가 마지막에 뭘 후회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자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